뉴욕자 여러분들, 뉴아 유아 10과 은혜의 통로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복한 결혼에 대해서 설계한다면 당신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겠습니까? 이제 결혼 앞둔 우리 남 목사님은 네. 결혼 설계 한번 해보셨어요? 일단은 또 서로가 이제 뭐 단순히 각자의 또 뭐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또 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마련하는 것들 같이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부부로서의 어떤 그 시간을 같이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어떤 분들은 뭐 신혼여행지만은 정말 좋은데 가겠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이제 할 때 진짜 뭐 비싸고 좀 좋은 곳을 선택하겠다. 아니면 뭐 웨딩 드레스를 진짜 한번 멋진 걸 한번 입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결혼의 그 서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서약. 아무래도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또 하객들 앞에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성례에 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공적인 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읽어주시죠. 네, 성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음을 개인적으로 고백을 넘어 공개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예시입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네, 성례 그러면 이제 뭐 청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하는 뭐 예배만이 아니고 의식들 중에 세례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한 명씩 나와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다른 거는 이제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뭐죠? 저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살과 또 피로 상징이 되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하면서 그 기념하라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것은 계속해서 너희가 지켜 행하라고 네.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켜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 예배 가운데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고난 주간 같은 경우에 네. 아니면 뭐 세례 주간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례 그리고 성찬이 하나로 말해서는 성례라고 말하는데 성례에 어떤 어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세크라멘트니라고 해서 이게 군사적 용어에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에서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출정식을 하잖아요. 네. 그때 뭐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식. 신고식이라고 합니까? 네. 뭐 군대에서 우리 장교 출신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디 훈련 나갈 때 뭐 신고식 같은 거 하나요? 네, 합니다. 항상 그게 없으면 이제 사실 실제적인 시작도 없는 거죠. 사실 신고식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신고식으로 끝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약식과 같은 거죠. 네. 전쟁에 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비장한 마음으로 또 진지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하는 것처럼 이 성례라고 하면 정말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저희 군대에서 보면 성례할 때 우리 뭐 군인들이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 초코파이 준다고 막 하고, 맞습니다. 피자 준다고 막 하고.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 군인들 중에 한 명은 불교에 수계 받는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기독교에서 세례 받고, 또 천주교 가서 막 영세 받고, 다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 서약식과 같은 엄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친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세례와 개혁 교회의 세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여기서 이렇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세례를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기 직전에 또 막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또 세례를 주고 네, 뭐 인종 세례라고 하죠. 뭐 그러한 일들이 많은 만큼 마치 그 세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네, 네. 그 행사, 그 예식 자체에 어떤 하나님의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많이 오해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짓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에는 또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신부님이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그 죄가 또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오케이. 개혁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곁에 있던 강도에 말한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 네. 네. 왼편 강도 말고 오른편 강도가 그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강도는 이제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예,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개혁교에서는 구원받기 위한 절대 조건이 이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개혁교에서는 이 세례에 대해서 좀 그러면 뭐 간과하거나 아니면 좀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세례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엄청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을 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유익의 어떤 의미가 있다. 또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영적인 피폐 상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3번. 기독교 내에서도 세례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전신에 물을 잠기는 침수 의식도 있고 머리에 뿌리는 뿌림의 의식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옳은 것인지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그 이렇게 침수 물에 완전 잠그고 나오게 하는 거 아니면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사실은 뭐 그게 두 개 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 침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침례교에서는 네.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이 맞습니다. 침수 안 하면 세례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침수를 통하여서 이제 받으셨고 했기 때문에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제 교단. 교단이나 또 특별히 막 그 이단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꼭 지켜야 한다. 하나님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쪽에서는 이제 침례를 안 받으면
이것은 효과가 없다, 뭐 네. 영향이 없다, 막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을 보면 오히려 그 절기와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찍어서 바르든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어떤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 네, 그 세례의 내용이 뭐냐,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에 잠길 때는 옛 사람이 죽고 또 다시 나올 때는 물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옛 자아가 죽고 우리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또 보면 이제 세례라고 할 때 그 원어적인 의미가 밥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밥티조의 그 어근이 밥토라고 하는데, 이 밥토의 그 의미는 담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침례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뿌리다라고 하는, 적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막 이렇게 막 담궈야 된다, 뿌려도 된다, 뭐 이렇게 논란을 가지는 것보다 그 의미,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더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성찬의 대상은 세례를 받는 자여야 합니다. 부부도 공식적으로 결혼 예식을 해야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신자도 공식적인 세례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와 연합인의 상징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원리는 같지만 종교와 종파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구분해 봅시다.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네. 그 떡과 그 포도주 그 자체가 이제 신부를 통하여서 이제 떡을 떼고 잔을 이렇게 나누는 그 순간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으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화채설, 네, 화채설이라고 네. 하고요. 화채서의 화는 화할 화, 그리고 몸체, 그러니까 몸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네,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막 떨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납니다. 지옥 갑니까? 뭐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스러운 어떤 예수님의 몸과 살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루터파에서는 이제 공제설인데요. 이제 그리스도와 살과 피가 이제 있는 곳에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네,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공변할 공, 공평하다. 그리고 죄는 있을 죄. 그 새 성찬을 할 때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나누는 떡과 그리고 그 포도주에 이렇게 임재한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in, along, under, with the element라고 해서 이게 그 안에,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고 그 아래에 다 현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그 포도주와 살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믿음으로 이제 또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것이 믿음이 이제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과의 연합된, 그래서 죽음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하죠. 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로마 가톨릭 화채설, 루터파의 공제설은 어떻게 보면 그 성찬 자체에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을 하는 그 순간 뭔가 효력이 나타난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개혁교회에 대해서는 말할 때 이제 칼빈이 주장한 그 내용인데요.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디에? 네.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전인격적이라는 말에는 적어도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 생각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적으로도 그게 받아들여지고 동의가 일어나고. 네, 동의가 일어나고 이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평안함,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변하게 되는 것들이 되겠죠. 그럼 성찬에 좀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받을 때 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이제 그 현장 속에서만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를 그 순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이렇게 소망하며 그 성찬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5번 한번 읽어보시죠. 네, 성찬은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행위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찬을 받아도 누군가에는 은혜가 넘치지만 누군가에는 감동이 없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이제 뭐 성찬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성찬 분병 위원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은. 근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제각각이에요. 보면 어떤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렇게 눈에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계속 그 시간에 기도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있는데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시간에 막 이렇게 막 졸고 또 보면 이게 막 장난으로 이 성찬을 대하는 경우 막 친구들 막 얘기 나누고 막 이렇게 막 그 떡을 대할 때 막 뺏어 먹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성찬이 어떠한 의미인지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성찬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한 것이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기념하라고 하지 몰라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성찬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또 살을 찢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그것이 내 몸에 영양이 돼서 내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그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예수 이 안에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정말 음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한번 나눠봅시다. 예전에 어느 청년이 성찬이 왜 세례를 받은 사람만 해야 되냐고, 나는 먹으면 안 되냐고, 왜 차별하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네.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진짜 저도 뭐 어떤 청년이 막 그 많은 것도 아니고 막 떡 한 덩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잔 한 잔 뭐 이렇게 뭐 500 정도 뭐 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맞아요. 그것 가지고 네. 쪼잔하게 내가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말지 그거 안 준다고 막 삐진 경우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거기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어떤 그 의미인데 그거 없이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만 그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제 성찬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백성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그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서약을 공적인 자리에서 했는 자들만이 또 공적인 그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세례를 받을 것을 사모하고 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먼저 될 때 그 성찬이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당신만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네. 당신만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지만 네. 저는 그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어릴 때 네.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시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에 대한 어떤 감격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식인데요. 저는 이제 뭐 샤워를 할 때 물을 이제 샤워를 하면서 그 세례의 의미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 물 아래에서 죄인된 옛사람 나는 죽었고 이제 샤워를 이제 뭐 단순히 그 뭐 때만 이제 없어지니까 내 마음에 그 내 죄악들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악한 권세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 새로운 존재다.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결단을 많이 합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네. 네. 목욕탕 가서도 이런 그런 네. 것을 떠올리고 하고 네. 그럽니다. 네. 그래 이게 세례, 뭐 성찬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은혜의 자리에 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을 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뭐 꺼리끼거나 이러면 이제 성찬을 받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나 우리 꺼리끼 때문에 나 안 받아 이런 것보다는 더 꺼리끼는 모습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며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 꼭 이 세례와 이 성찬의 시간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서 정말 그 은혜의 부유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시고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하신 그 테이프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한데 그 비디오 테이프예요? 네, 비디오 테이프 아주 그 당시도 비디오가 있었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참 그걸 돌려보면서 이제 그때 그 가졌던 마음을 돌아보시기도 하고 막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왜 나는 거기 없냐고 막 어릴 때? 네, 어릴 때는 막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그 좋은 그 추억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벤트를 막 연애를 하면 중간중간에 이벤트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깜짝깜짝 놀라고 감격하면서 이 세례와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액주 여러분들이 꼭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성찬과 세례를 대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듯이 꼭 그런 모습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액주 여러분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액주 여러분들 유바!